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사경의 인물별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7번에 걸쳐서 모세를 공부했습니다. 모세가 끝나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2018년도에 거의 1년 정도 여호수아서 전체를 설교하고 함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정리해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9장과 그리고 17장, 23장, 24장을 함께 보면서 여호수아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9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또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교재를 펴고 성경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1절 시작이 이 일 후에 그랬고 1절 끝에 이 일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지칭하는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리고성 전투,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 성읍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더라.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런 방법으로 무너졌다더라. 그런데 상대도 되지 않은 아이성은 한 번 실패했는데 그 다음은 처절하게 무너뜨렸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왕들은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아이성이 무너졌죠. 이제는 1대1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다. 성과 성으로 붙어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우린 여기서 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탄도 일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악한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듭니다. 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고 여러 중직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과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도 이렇게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분열되고 생각이 나뉘어져 있고 각양 다른 생각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사탄도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다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합니다. 캐톨릭도 불교도 그냥 한 목소리를 내는데
교회는 각양 다른 목소리를 다 내니까 교회라는 조직은 왜 이런가? 사람들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교회는 다 개교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나 이런 상황을 겪으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됩니다. 그리고 한두 교회의 일탈이 전체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선교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는 걸 우린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교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는 건 좋은데 그 다양성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그러면 절대로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도 일심이 된다는 사실을.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려움은 절대로 한 가지씩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대1로 싸워서 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 하나, 그 다음 아이성,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해서 차례차례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 성읍들을 차례차례 벽돌 깨듯이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면 쉬울 텐데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건 대단한 도전이고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투입니다. 1대1로 붙어서 싸우면 수월하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몰려들면 피곤하고 힘겹기는 하지만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우리 인생에 1년에 한 가지씩만 문제가 일어나도 견디기 쉬울 겁니다. 1년에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파도만 와도 1년에 나는 한 가지 숙제만 해결하고 건너간다면 얼마나 수월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달에 서너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럼 그걸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피하든지 피하려고 해도 뒤로 돌아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을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나 우리 민족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다. 적들이 일심으로 달려온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지 우리를 힘겹게 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계기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전쟁에 싸워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탄은 현란한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술이 일심으로 한 번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전술을 대형을 구축합니다. 겁을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1대1로 붙지 않는다. 연합전선을 구축한다. 함께 싸우겠다. 겁이 납니다.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전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술은 기만 전술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위장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눈앞에 있으면 적들이 눈에 보이면 싸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들이 눈에 보이면 짓밟고 싸우고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방법대로. 그런데 문제는 적들의 기만 전술이 훨씬 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은 워낙 현란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걸 분별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한 주민이 있습니다. 기브온에 거하는 기브온 주민들이 역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꾀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꾀를 내었다는 게 뭡니까? 앞선 사람들은 무력으로 싸워보자 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군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냈습니다. 기만 전술입니다. 사탄의 두 가지 전략 전술 가운데 하나는 겁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만하고 속이는 것.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 중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6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조약을 맺자. 이 조약을 맺자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혹했습니다. 지금 기브온 거민들이 미끼를 두 가지를 던지거든요. 첫째는 조약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일단은 보기에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 헤어진 옷과 전대와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보기에 저 사람들이 멀리서 왔구나 하는 게 딱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이 조약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한 번도 대등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들이 계약을 맺거나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종들은 그냥 노비입니다. 주면 먹고 때리면 맞고 일하라고 하면 하고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은 그런 이집트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조약을 맺자. 민족 대 민족으로, 국가 대 국가로 이제 우리를 대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지. 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어디에 혹하는지. 지금 조약을 맺자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서는 컴플렉스입니다. 자기는 종노릇 하다가 온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보니 종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자기 아버지도 종이고 어머니도 종이고 할아버지도 종이고 자기 주변의 일가 친척들 전부 다 종이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그런데 이제 조약을 맺자. 국가 대 국가로, 민족 대 민족으로.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위치까지 왔구나. 흔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릴 때 결핍된 것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양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결핍이 되어서 아킬레스건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과 컴플렉스들은 다 회복되고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나는 알죠.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또 나의 컴플렉스와 약점을 잘 아는 이가 있는데 사탄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냄새를 맡았어요. 의심스럽다는 거. 이 사람들이 속이고 있구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여호수아는 혹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백성들은 그걸 이미 캐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데 어찌 죄악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반대하는 듯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어린아이들이요, 돌도 안 된 아이들이 어른들이 여럿 있으면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을 귀신같이 합니다. 얼마나 잘 캐치하는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배척하는지, 누가 나를 마음 다해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먹히는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당신과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들이는 듯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듯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던집니다. 더 중요한 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이 결정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종살이만 했지 종을 두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만 했지. 내 아버지도 내 형제도 내 가족도 모두가 종살이만 했지 나는 종을 두고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종들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분별하고 자시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왔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게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어떤 자로요? 천사로. 그 천사도 어떤 천사? 광명의 천사로. 아주 밝은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같은 사람으로 사탄이 자기를 위장한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뿔이 나고 손에 삼지창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꼬리를 달고 있고 시커먼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 누구나 다 사탄인 줄 알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탄을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자.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다 그랬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의 아비. 사탄의 정체성을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사탄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뿔이 달려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린 사탄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데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구절도 보십시오. 한 번 더 도장을 찍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종들은 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투시력이 있습니까? 어떤 안경을 끼면 사탄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분별해내는 능력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기도.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여호수아가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간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나를 살피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기도하면서 나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진 이유는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져가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이 자리에서 내가 3일 동안만 기도하고 너희에게 답을 줄 테니 너희는 저기서 기다려라 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테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내면에 있는 조약을 맺지 않은 그 마음에 들썩였던 그의 마음과 당신의 종들입니다 할 때 교만에 젖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내밀한 마음을 살피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썩어빠진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도하면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끝났습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제 어떡합니까? 이미 맹세하고 도장 찍어줬는데 끝났죠. 21절 보십시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의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들을 칩시다. 백성들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사용했다. 여기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사용했다는 말은 종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민족 저민족 다 살려주게 되는 첫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시작,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이스가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싹싹 빌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민족이 있으면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종으로 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을 압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사사시대 가면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농사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면서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목축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토질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고 어디가 농사가 잘 되는지 어디에 목축이 잘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기브온 거민들, 나무 패며 물 깃는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주죠. 그들이. 이런 씨를 뿌려야 되고 이렇게 농사해야 되고 이렇게 목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님, 한 가지만 딱 더 하면 좋을 텐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땅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주인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에게 가서 잠깐만 고개만 숙이면 그러면 바알이 여기에 농사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바알 숭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 전체를 휘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사시대에 여기 나무 패며 물길었던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헷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신 것, 그 사람들 다 내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니까 따지지 말고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근을 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굶기시겠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셨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굶기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나무 펴며 물깃는 자들이 나중에 이들을 압제하는 지배 세력이 됩니다. 17장을 보십시오. 17장 펴놓으시고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동쪽 므낫세도 있고 서쪽 므낫세도 있고 그 아래에 에브라임도 있습니다. 붉은 원으로 세 지파를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이 세 동그라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한 이후에 땅 분배에 불만을 가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여기서 요셉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 자손에게 두 지파가 나왔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즉 이 말은 요셉 자손이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 분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지도 보십시오. 진짜 문제가 있는가? 지금 땅 분배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입니다. 왼쪽에 보면 서쪽 므낫세가 있고 아래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자, 서쪽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했는데 이걸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말, 어찌 우리를 한 분깃으로만 주십니까? 라고 한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쪽에 이미 동쪽 므낫세에게 므낫세 2분의 1, 즉 절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요단 서쪽에서 다시 또 땅 분배를 했는데 그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일단은 어폐가 있죠. 땅을 이미 받았는데 받은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습관적인 의존성에 절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오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한 집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우리 집안 사람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니 그래도 우리 지파에게는 좀 더 좋은 땅, 넓은 땅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의존성이 있었습니다. 이 의존성은 굉장히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자식이 부모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독립하면 자식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한 혈연 문화, 우리나라에 만연한 우리끼리의 문화, 고향 사람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 챙겨주고 하는 문화, 그건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 분배의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넓게 보였지만 사실은 거기는 다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죠. 자, 너희들이 평탄한 땅에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다. 저 산에 올라가서 삼림을 개척해라. 거기에 잔당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여기 가나안 7족속의 잔당들을 다 내쫓고 너희가 거기를 개척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고 믿는 거짓된 믿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동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광야를 건너서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건너가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못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까지 하나님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던지면 하나님 거기에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내 힘으로서는 도무지 되는 일이 아니구나. 홍해 건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림에 올라가서 잔당들을 몰아내는 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네가 하라고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할 일까지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만능주의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넘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실 일도 자기가 하겠다고 우겨댑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발전이 없습니다.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은 털을 닦아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핑계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뭘 핑계대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하니까 저 산에는요 게릴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게릴라들이 다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무서워서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극도의 현실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정복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겨낸 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가 다시 승리한 것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건너오는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요단강을 건넌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 모두가 다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걸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극도의 현실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철병가가 있어서 못하겠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 땅에 들어와서 빨리 정착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금까지 거듭되는 전쟁에서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한 10년 정도 하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투쟁하며 살아야 됩니다. 훈련받고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쉼은 천국에 가서밖에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고단한 사역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매일같이 영적 전투에서 현실주의에 매몰되지 마라.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않느냐? 왜 너의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고 현실주의를 핑계대느냐? 왜 철병거를 핑계대느냐? 올라가서 한번 붙어보라, 싸워보라.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고 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속에서 죄가 죽고 성령으로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공회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가로막혀서 성령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일해서 역사를 나타내고 비록 삼림이라도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노래한 찬양 아닙니까? 갈렙의 고백. 이 산지를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됩니다. 산지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차지하지 못할 뿐.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발휘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23장으로 갑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전쟁이 그쳤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역전의 용사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꼭 줄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누가 쫓아내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아까 3절에서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지금은 여호와가 모든 나라를 쫓아내셨다. 1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3번이나 반복되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갈 할아버지 여호수아가 자기의 지금까지 전투했던 인생들을 다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투가 끝나고 잠시 교만해져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또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으로 꾸미고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 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갔을지언정 그의 일생을 다 정리하고 요약해 보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일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추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루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왔던 인생의 큰 파도들을 경험하고 돌아보시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놓으셨고 나는 잔당들 정리하고 잔불 끄는 일밖에 나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내쫓아내시고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을 뿐,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지금까지 이 모든 큰 땅덩이를 이룬 것은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주신 대가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주의하라.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자신의 업적을 사랑하지 마라. 13절 보실까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교만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면, 이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잔당들과 서로 소통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14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바로 눈앞에 왔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호흡이 끝날 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저금 통장은 저기에 있고 땅은 어디에 있고 이 땅은 형제들이 어떻게 가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이건 너무 폼나지 않는,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언 말고, 그런 말 말고 모세가 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처럼, 믿음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역사를 고백하고 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 말을 남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4절 보십시오. 24장입니다. 24장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14절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됐다고, 그들에게 나무 펴며 물 깃는 자들이 이미 알려준 대로 바알도 섬기고 있고 우상 숭배가 소소하게 그들의 일상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전에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아예 우상을 섬기든, 신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한 발은 여기 뒤고 한 발은 저기 두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든, 이거든 저거든 한 번에 선택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 항상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 결단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백성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사사시대를 보면 그들은 역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봅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불세출의 영웅 아닙니까? 대단한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어느 한 산 북쪽 귀퉁이에 그의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산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 산 골짜기 어느 한 곳에 그는 소박하게 묻혔습니다. 민족의 수많은 일들을 이끌어내었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이렇게 소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뒷모습을, 그 뒤통수, 뒷모습,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기억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끝마무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사시대 보면 기드온은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후세는 그 뒷모습을 불편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끝 마무리를 여호수아처럼 아름답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장지도 소박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여호수아가 우리 인생에도 큰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5점을 남겼던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적들이 연합하고 한꺼번에 몰려오면 능히 그들을 감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적들의 기만 전술에는 속절없이 당해버렸던 여호수아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쳐들어오는 사탄을 능히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내 속의 연약한 점과 컴플렉스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백성, 능력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요셉 자손들을 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 했던 그런 어리석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주의와 하나님 만능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할 일도 깨닫고 현실의 장벽을 돌파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마무리가 아름다웠던 여호수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뒷모습이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